욥기 15장부터 친구들의 두 번째 조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욥기의 전체 2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3장이 될 수 있겠죠. 뭐 욥에게 있는 고난, 그리고 친구들의 변론,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친구들과의 두 번째 변론이라고 할 수 있죠. 욥기 5장에서 첫 번째 조언을 해줬던 엘리바스가 어제 읽었던 15장에서 또 한 번의 조언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다른 친구들과 동일하게. 욥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욥에게 이제 첫 번째 때는 아주 부드럽게 조언을 해주죠. 네 죄 때문이야. 그렇게 부드럽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가 가졌던 경험들, 영적인 체험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욥을 설득을 했지만 욥이 엘리바스 말에 동의하지 않고, 또 다른 친구들이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강한 어조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읽기 전에 15장에서 보면 매우 강한 어조로 욥을 책망을 해요. 이 부드러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자기의 논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친구를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 논리, 내 생각에서 꽉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구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욥이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갖는 생각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생각,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보는 눈, 이런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고와 이런 세계관,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정당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체계로 구도를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이제 그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변의 친구들을 또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읽었던 16장에서 엘리바스의 조언을 들은 욥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죠? 많이 들었어, 친구들아. 다 그래, 이런 이야기죠. 다 너같이 말해. 다 너같이 말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이로자들이구나. 이로자들인데 뭘 준다고요? 재난을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토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씨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끼어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욥기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 괜히 끼어들다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음쟁반의 금사과처럼, 때에 맞는 말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처럼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욥기 6장의 14절에 말한 것처럼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동정을 바라느니라,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는다 이야기하거든요. 친구는 어떤 사람들일까 볼 때 친구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 근데 어떤 위로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욥기 14장의 근거로 본다면, 오늘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래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끝이 없는 그 헛된 말들 있죠.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이러고 그렇죠. 그럴듯한 말. 복음이 아니라 그죠? 그럴듯한 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너희를 친다. 그죠? 너희를 쳐버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논리의 시원함을 가지고 그냥 욥을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욥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들 설령 논리가 그렇다 하더라도요. 욥이가 아니라고 계속 안 받아들이면 그럼 욥의 편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욥한테 이렇게 계속 뭐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머리를 향해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욥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나도 너희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이르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말로 근심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는요 그런 거예요. 동력자라는 것은요 위로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심을 풀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결국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근심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나가라고 해줄까요? 하나님께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욥은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고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상처를 받고. 욥은 사방의 우겨싸움이에요. 쉴 곳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본인이 어디에다 숨을 내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순간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이들 속에 큰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일은 뭐냐면 13장도 그렇고요. 오늘 16장도 보면 욥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하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6절 7절 이제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지방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왜 힘들었냐?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 그러거든요. 욥은 하나님의 결정이 알아요. 그 사이에서 사단이 참견이 있었다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또 그것도 이제 결정이 있었다는 건 알잖아요. 사단이 고소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 그런 현장들은 모르죠. 그 하늘에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결정을 몰라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했다. 그죠? 피로하게 하시고 8절에 보니까 시들게 하셨고 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파리한 모습. 그죠? 지금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너무 파리한 모습, 초췌한 모습, 힘든 모습이 이제 거울 속에 비춰지고 근데 이 모든 고통이 이 하나님의 결정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막지 않아 주셨을까?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 신앙을 많이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들이 학살됐잖아요. 그때 질문이 하나님은 왜 그랬었을까? 그런 질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들은 자꾸 다른 이야기 해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맞고요. 그죠? 9절에 진노 와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적대시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나타난 현상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면 왜 했는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적대시하는 건가?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을 이제 뭐예요? 욥은 항상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해 또 자기를 모르는 게 있죠. 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왜를 알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그 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그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가 나를 꺾으셨다.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셨다. 화살들이 13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나를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14절에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다. 이 지금 욥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좀 실망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너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서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친 숨소리를 내고 내듯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있구나.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칠지만 솔직하고 지금 욥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막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떠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이 왜라는 것에 답을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14절 15절에 보면 내 굵은 배를 깨매어 내 푸비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죠? 막 죄를 뿌리고 막 있었고 너무 고난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모습이 좀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욥은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답은 없어. 근데 사람들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가 죄 때문이야. 그거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답답한 일 되게 많이 하지만 회개하면 될 것 같고 저 왜 저러고 있지? 그러고 있죠. 주변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저 사람 회개해야 될 텐데, 막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쉽게 단언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굉장히 피곤한 영적 상태이죠. 내 피를 가르치고 나의 부르짖음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근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증인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다는 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그리고 나의 중보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중보자, 변호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욥의 증인이 누구? 욥의 증인이 그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고 욥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앞으로 오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봐요. 이걸 믿어요. 욥이 여러분 그래서 욥이 안다는 게 뭐냐면 욥은 상당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친구들과 이 땅에서 나눌 때 친구들은 뭐 의인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 이건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뭐예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세계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가지고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다 여러 가지들의 지혜를 아는 것처럼 막 많은 것들을 섭렵해 왔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자기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해 가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신지를 경험해서 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뭐냐면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안 게 하나 있어요. 아, 선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구나. 악한 자도 형통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가 좀 정리가 또 된 거죠.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있구나. 그런데 또 뭘 하냐면, 이 하늘에는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나의 증인이 계시다. 여러분 이거를 발견한다면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욥이 나중에도 보면요, 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부활을 사모해요. 부활까지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사는 것까지. 우리가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게 그거잖아요. 지혜를 가졌다는 게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죠? 중보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증인으로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가 계셔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서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증인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지혜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십자가의 지혜잖아요, 그죠? 이 지혜를 네가 알았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이 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지만, 억울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지혜를 안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거고, 주관하시는 죽음 뒤에 우리의 부활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삶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